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낙함하시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를 항상 아버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정말 특별히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보호 속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기도 당하고 고통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돈독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세상에 붙어있던 마음들을 오직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세워주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도 받아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또 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5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의에 정하신 참 기쁜 날이 세세 자 마음이 주 앞에 다 찬송하여 사시고 사망을 이기는 내 의식을 믿는 성도들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즐거우셔서 다 구원하세네. 빈곤눈 가제 그세주 살기를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함께 계세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적은 선사도 다 하답하여라. 아멘. 우리 성시교독 39번이 되겠습니다. 39번 이사야 55장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67장 찬송 부르시면 다음에 우리 김경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디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고요 당했으니 나도 고요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베시며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비방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가문이 이 땅에 아버지 단비 내려주시고 또 아버지 정말 가뭄으로 인해서 아버지 고통받았던 그 심령들에게 단비를 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저희들이 영적인 성숙과 아버지 주님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늘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한 주 동안 주님 품에 살면서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버지와 감사하지 못할 거다. 아버지 주님 정말로 주님께 아버지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의 심령이 있으니까 아버지 저희들의 그 강팍한 마음과 굳어버린 그 마음을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내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시고 죄사함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마음이 열려지고 아버지 주의 보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저희의 마음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찬양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교제하며 늘 아버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 가게 하시옵시고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정말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옵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아버지 주님 정말로 그 보좌에 연락되어 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찬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 아버지의 갈 길을 몰라 헤매는 그 영혼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갈 길을 아버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물찬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육을 따라 살아가는 안락함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신령들을 불러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의 성수를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 단일 세우신 김창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정말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말씀을 전구하실 때 저희들이 아버지 그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단일 세우신 김창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물질의 부족함도 없게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이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아버지들 찬양교회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예배를 또한 아버지와 시청하는 아버지와 그 영혼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죽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의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하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셔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이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한 번도 우리를 애면하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늘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우리를 아버지 자녀로서 늘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려고 우리를 끝없이 아버지 남매셔 사랑으로 아버지 이끄시며 또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의 아버지 복이 우리는 아버지 전부인 것처럼 알지만은 아버지 남매셔 너무너무 정말로 이 세상의 복들은 그렇게 아버지 큰 복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새로운 영적 존재로 힘을 얻어 정말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6장의 말씀을 보면 이게 평지순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평지에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교훈도 주시고 또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 우리가 1절부터 보면은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확신시켜 주면서 또 이렇게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500여 명 제자들, 12명 제자들, 수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는 12명을 뽑아서 제자들 중에서도 12명을 뽑아서 사도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로 세우시고 오늘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들에게 증거의 역사, 또 질병의 치유 역사, 또 귀신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해방되고 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또 메시아로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이끌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먼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또 성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또 산으로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 기도 안 하셔도 되지만은 항상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항상 기도로서 준비하시고 또 기도로서 모든 일을 성취하시면서 모든 걸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이렇게 사도들을 세우시면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이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들어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보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이제 따랐다 그랬죠.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4가지 복과 또 4가지 화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 주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복, 이렇게 신령한 복이 큰 복입니다. 세상의 복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박사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러면 신학 박사하고 철학자고 뭐 유명한 지성에서 또 영성으로 아마 책도 쓰고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린 시절이 굉장히 또 어려움도 없었어요. 풍요롭고 또 부모님도 계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으면서 굉장히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보리밭을 지나가면서 시골에 이제 보리밭을 이제 붉은새를 불리면서 열심히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막 눈물이 그렇게 이제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평생 그 눈물이 뭘까 참 좀 의아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어린 시절에도 자기가 그 부모님의 사랑이 좀 부족했대요. 좀 잘 살고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사랑에 만족이 없어서 뭔가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울었구나. 그럼 뭔가 그런 부분이 내게 있었구나 깨닫고 참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영혼의 만족함, 그렇게 우리 안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만족하고 있어도 우리 영혼의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만족함이 없어요. 뭔지 모르게 공부하고 뭔지 모르게 방황하고요, 이런 그런 것들을 보면 영혼의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다 영혼이 있어요.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 잠자는 것이지 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다 채워지고 그래서 영적인 만족함을 얻으면 이 세상에 좀 부족함이 있어도 참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요. 굉장히 그 갈급한 부분들이 다 채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세상 것에 대해서 그렇게 또 연연하지 않는 게 우리가 신령한 영적인 복을 이렇게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영혼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에서도 만족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6절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누가는 비슷한 부분이지만은 4가지 복과 4가지 화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전해주었습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갑자기 무슨 말씀하셨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그때 당시만 해도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영적인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크게 걸림돌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걸림돌이 되면서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육신의 사람들은 영적인 말을 들을 때 정말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영적인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늘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늘 이렇게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참정 우리 영혼이 성장이 이루어져 가야만 우리가 정말 어떤 말씀이 들려줘도 우리는 아멘 감사로 받으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의 트집을 잡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다 우리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지면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어떤 말씀도 버릴 것이 아니고 어떤 말씀을 보든지 간에 이건 육신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영적인 나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모두 다 그냥 은혜가 되어지면서 감사가 되어지면서 모든 말씀은 내게 다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인식으로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그 공고함이 채워진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 마음에 굉장히 제가 이제 말씀이 여러분들이 너무 또 딱딱하니까 파스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파스칼은 어떤 사람이냐? 수학자고 철학자고 이분은 신학자예요. 그러나 그는 사람의 가슴마다 큰 구멍이 하나씩 뚫려 있대요. 그래서 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 어떤 돈이나 쾌락이나 지식이나 학문이나 어떤 것으로도 메꿔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데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주어질 때 그 구멍이 메꿔진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어요. 돈이나 쾌락이나 지식이나 학벌 같은 모두 남부럽지 않고 대단하다 부러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너무너무 만족함이 없어 공고해가지고 영혼이 너무너무 공고해서 자살한 사람도 많아요. 어떤 걸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 육신이 놀라는 거고 우리 영적인 존재는 그 영혼이 너무너무 공고했구나. 그 영혼이 너무너무 공고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러면서 우리는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 또 자녀가 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또 세상이 보기 또 우리는 부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과 세상에서 특별히 또 좀 나약하게 만들어 주셔요. 부족함이 좀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보면요, 뭔가가 좀 부족해요. 뭔가가 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서 정말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다니, 정말 나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데 정말 도저히 나는 세상에서 뭔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아시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정말 주의 종이 됐을까,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너무 기쁘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를 보면서도 알겠다고 이렇게 간증하면서 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오늘 그러면은 네 가지 복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가난한 자는 첫 번째로 복이 있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들만을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참 믿음 없이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이 또 구원의 조건도 아니에요. 복된 자의 조건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신약에 또 부자가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 알죠? 굉장히 부자로 살았어요. 물질적으로 이렇게 부유한 것이 또 천국 백성이 되는데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또 아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난한 자란 자신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정말로 내가 참으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 철저히 자기가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주님의 구속을 이렇게 바라며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를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이렇게 분명하게 발견한 자들은 더 이상 이제는 자신을 통해서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주님의 능력만이 또 이렇게 나를 정말로 만족해 한다는 것을 알고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진정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축복을 그들이 얻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자기 속을 완전히 비운 자들이 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자기는 빈 껍데기로서 사람으로서 주님의 통치 아래서 이렇게 모든 걸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정말로 복은 무엇일까요?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21절에 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 역시 물질적인 줄임이 아니라 영적인 줄임이라는 거예요.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성전에 올라가서 감히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성전 뒤쪽에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정말 이렇게 세리와 같은 심령입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생명의 떡이시며 또 신령한 생수가 되시는 주님만을 통해서 정말로 굶주린 영혼이 배부르고 갈급한 심령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자가 이렇게 줄인 자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자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여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금식을 2번씩 하고요 11조도 드리고요 이렇게 하면서 감사 기도를 빙자해가지고 무례히 행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오직 주님의 정말 사랑과 정말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그런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복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면 울지요. 그러나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21절에 말씀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인 자는 정말로 자신에 대해서 애통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애통하면서 탄식하면서 통에 자복하는 자들이 정말 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가 탄식하는 자, 슬퍼하는 자라 하지 않고 크게 울부짖고 이렇게 우는 자로 표현한 것은 죄에 대한 철저한 해결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처럼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는요 진정 또 이런 자는 사랑과 용서가 많으신 주님으로부터 또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고 큰 기쁨으로 이렇게
또 웃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희락과 우리가 평안을 먼저 강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자신의 죄 문제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육신의 안위를 쫓아서 우리가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결국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애통해서 우는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복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는 그 놀라운 축복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복은 뭘까요? 인자를 인하여 미움과 박해와 버림당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 정말 우리가 세상으로 살면서 얼마나 조롱받고 멸시받고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핍박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얼마나 애면당할 때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참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난한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역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잘것없고 비천한 자로 여기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로 어떤 말씀을 사도 바울도 했냐면은 전도자들이 당하는 이런 미움으로 인해서 자신은 만물의 찢기 만물의 배설물처럼 여김을 받았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세상에 미움받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정말로 소외당하고 욕을 많이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본을 보여주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이렇게 깨우쳐주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도 지적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은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고 애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정말로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또 영원한 구원의 복된 소식도 알려주고 또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 때 그들이 복 있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우시고 정말 축복된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성도들이 불신자들로부터 이렇게 배척받고 핍박당하게 될 때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하셨는지 몰라요. 신성 모독죄를 졌다고 하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서 반역죄로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고 이런 말할 수 없는 핍박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시고 우리를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끝까지 희생을 감수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과 희생을 했는데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고 정말로 그분의 정말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 역시도 똑같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또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다. 바울에게도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우리는 그분은 복 있는 사람일까?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이렇게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희생하고 정말 많은 아픔을 당한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승리하는 자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요. 하늘의 후사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도
정말로 이게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도 같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화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는 이 땅에서 부요한 자가 화다고 했습니다. 부요한 자란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요한 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부유한 자란 자신의 풍부한 물질 때문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또 자비 대신에 정말 그들에게는 화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질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죄라고 할 수 없어요, 물질이. 그러나 물질이 많고 부유한 자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참 더 물질을 더 의지해요. 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이 부유한 자들은 대개 이렇게 선한 방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정말로 약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그런 또 고통을 많이 또 주는 사람들이 부유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물질을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들을요 또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악하다는 거, 이게 화를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올바른 물질 사용과 믿음 생활에 대해서 권면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모하는 자는 이미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화는 뭐일까요? 배부른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질 중심주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또 물질을 제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물질로 인해서 이렇게 부유함을 느끼고 물질로 인해서 만족감을 또 얻게 됩니다. 물질을 생애 또 최고로 여겨요. 물질에 굉장히 생애 그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고 모든 살아가는 것도요 물질 때문에 그들은 삶의 의욕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물질은, 세상의 이 물질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의 종말에는 세상 물질적인 것은 정말로 안개라고도 말하고 강야의 먼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게 물질로 인해서 이렇게 물질은 그렇게 쉽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인해서 우리는 배부르고 물질을 목표로 이렇게 정말 삼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질이 없어지면요 그들은요 큰 고통을 당합니다. 물질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좌절과 패배감을 맛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잡혀진 물질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물질이 또 정말 바람처럼 안개처럼 이렇게 지나가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그렇게도 소망을 두고 내가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게 날아가 버리니까 한순간에 그들은 절망하고 정말 멸망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니 해도 주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요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물질을 사용함으로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피폐를 가져와서는 절대 안 되고 물질에 부유한 자가 영적으로 부유하는 길이 또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정말 물질을 사용하면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흔들어 부어 안겨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때로는 많이 연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면 다 부자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요셉 다 부유한 자입니다. 다 앞으로 누리고 살았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잘 되면서 부까지 누리게 되니까는 그들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죠. 이런 자가 하나님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내 영혼 좀 잘 되고
그 다음에 너의 필요한 모든 물질을 넘치도록 부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가난하게만 그러면 사는 거야 되나? 이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그토록 아버지가 원하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고 있는 소망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웃는 자는 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안 했을 때도 막 웃고 나면은 항상 슬픈 일이 생기더라고요. 문제가 생긴 걸 보면서 너무 웃어도 안 되는구나, 너무 기뻐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즐거움에서 비롯된 그런 웃음이라면 괜찮은데 세상 일 때문에 세상이 뭐가 잘 돼가지고 막 너무 행복해하고 웃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웃는 자는 정말 순간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에게 소망을 두면서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들, 그들이 웃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난한 자였잖아요. 그렇지만 나사로 부자에서 우리가 보면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죠. 그 부자는 정말로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했음을 우리가 알 때 육신의 즐거움을 이렇게 정말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세상 일 때문에 웃는 자들, 이들이 정말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해? 난 정말 부럽다, 그게 부럽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왕의 비유를 맞아요. 왕이 원하는 말만 해줍니다. 절대로 불행이 닥친다고 말 안 해요. 환난의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비유 맞히고 이렇게 늘 그러다 보니까 왕이 칭찬해줘요. 늘 칭찬해줘요. 그래서 아하방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든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다 칭찬만 하는 거예요. 왕이 뭘 하겠다 하면은 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항상 부정적인 말하고 잘못된 말하고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미가야 선지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 사람만 보면 그냥 기분이 나쁜 거야.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다 불러서 물어보니까 나가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대승을 하고 오실 것입니다. 이러는데 미가의 선지자, 그럼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유대인 왕이었는데 같이 어떤 결혼을 이렇게 집안끼리 결혼이 있었어요. 자녀들끼리.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남을 갖고 같이 연합해서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400명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 없으세요? 그랬더니 미가의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그냥 나를 하를 돋구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부르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 무슨 소리냐고, 그분 좀 데려오라고. 그런데 미가의 선지자가 처음에는 빈정거려요. 나가십시오.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방이 빈정거리는 걸 눈치를 채가지고 너 진짜 말해. 너 똑바로 말해. 막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이제 말을 해요. 저것들 입에 다 거짓된 영이 들어가가지고 왕을 속여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은 이번에 나가면 반드시 위험하게 됩니다. 죽습니다. 위험한 게 아니라 죽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에게 이랬어요. 봐요. 저 소리만 하잖아요. 항상 나쁜 소리. 결국은 진짜 아하방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100% 칭찬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많이 듣는 것은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 많은 사람 나를 다 잘 된다, 당신은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저것들이 나를 죽이려거나 나를 지금 잘못된 길을 끌고 있구나, 나를 교만의 지금 패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요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4가지 복과 4가지 화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육적인 삶을 버리고 신령하고 거룩한 영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이런 물질적인 그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것들은 잠시 잠깐이면 이제 한낮 아침에 안개와 같이 이렇게 다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만약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내가 그 물질 때문에 항상 거스림이 되고 문제가 생긴다면 과감하게 물질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현재 천국의 삶을 살며 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 안에서 주의 통치를 받아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또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에서 우리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요 아버지 하나님에서 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이루어져서 영적인 복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로 아버지 누리고 정말 영원토록 아버지 그 복된 아버지 삶이 되어지도록 영원한 아버지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6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rab병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는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세단의 산제사들을 위해 주 내 맘에 수정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인생하라. 주의 제단의 산제사들을 위해 주 내 맘에 주상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본가를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
내 맘에 세상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나를 누리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11조의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심령천국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당과 영원한 천국의 집이 저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 예물과 수종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 가정들을 돌아봐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에서 개개인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늘 주님의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고 주님이 참으로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에서 넘치는 영육에 정말로 축복이 많은 놀란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또한 직장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직장에서 항상 정말 아버지 머리가 되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모점으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모점으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셔 또한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마음의 소원들 다 주님 아시오매 이루어주시고 정말 또 여러가지 아픔 속에서 정말로 아버지 고통을 당했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자매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한없는 축복으로 회복시키시고 놀랍게 주님께서 만지심으로 놀라운 강건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모저모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수 집사님 다음 주에 기도해 주시고요. 5월달 헌금위원은 우리 송정호 형제님입니다. 다음 주 찬양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정말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또 가정들이 정말로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찬양과 인도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요일은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못 오신 분들은 인수 따라 들어오셔서 또 영성훈련 잘 받으시고 영적 성장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체가 맘에 들라 보세세를 수여와 성대성을 성자 성전 찬송하고 이제는 우리를 제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늘 찬양 교회 위에 우리 송혁진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감사합니다. 너보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송혁진 집사님 놀랍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모든 일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